학교에서 고등학생인데 학교에서 또 선생님하고 상담을 하다가 나오는 길에 선생님이 좀 마음에 안 들었는지 나오다가 벽을 주먹으로 꽉 쳤다는 거예요. 선생님한테 반항했다라는 이유로 선생님이 또 퇴학을 거론하면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기도신부님 여러분들 화요일날, 다음 주 화요일날 그 집사님이 선생님들 전 모여있는 선생님들 앞에서 또 아이를 또 조금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소연을 해야 될 그런 형편이 있습니다. 이 자리로 앉아 계신데 어떤 분은 아들이 오토바이를 타다가 넘어진 아이도 다쳤지만 그 뒤에 친구가 다쳤는데 지난주에 그 소식을 들었는데 그 친구가 또 의식이 없어가지고 되게 위험한 그런 상황 속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을 살다 보면요, 내가 원치 않든 원하든 오늘 내가 말씀드린 것은 제 주위에서 아주 일어나고 있는 지금 일들입니다. 아는 분은요, 건강검진을 받으라고 보험에서 그 건강검진을 받으라고 한 번씩 나오잖아요. 그래서 그냥 한번 받아보자고 했는데 암이 가능성이 있다라고 하는 진단을 해서 큰 병원 가서 정밀검사를 받아보세요라는 그 얘기를 듣고 낙심한 상태로 눈물로 시간을 보내는 그런 분도 있습니다. 여러분, 고난은 인생을 사는 데 있어서 여기 보면 피해갈 수 없는 필수적인 과정인지도 모릅니다. 누구에게나 고난이 찾아올 수 있음을 어쩌면 우리가 인정을 하고 살아가야 되는 것이 인생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합니다. 설마 나에게 그런 일이 일어날까? 근데 여러분, 고난 자체는 힘들고 어려운 것이지만 이 고난이 닥쳐왔을 때 어떻게 대처하느냐, 이것이 더 중요합니다. 고난이 있을 수 있으나 고난을 대처하는 방법과 태도에 따라서요, 고난이 유익이 될 수도 있고 고난이 저주가 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고난은 누구에게나 크든 작든 어떠한 고난들이 물질적인 질병의 자녀에 대한 인생에 알지 못하는 어떤 고난이 나에게 다가올 수는 있지만 이것을 어떠한 마음과 태도를 가지고 이 고난을 맞이하느냐 또 대처하느냐에 따라서 고난이 유익이 될 수도 있고 고난이 정말 고난으로 저주가 될 수도 있고 그 인생을 망하게 할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설교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너무나 소중한 설교이고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잘 듣고 우리가 고난에 대해서 많이 정립을 좀 해야 됩니다. 고난이 유익이 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라는 그러한 포커스를 마치고 우리가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여러분, 고난이 왔을 때는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까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여러분, 환난이 왔을 때 물론 이 사람 만나고 저 사람 찾아다니고 막 해야 되지만 우리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먼저 해야 될 일은 하나님을 찾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예레미야에 보면은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녀를 부르시는 방법이 있어요. 하나님이여, 좋은 말을 해가지고 내가 너 만나기를 원한다. 하나님이여,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나 만나고 싶고 사랑하고 싶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엉뚱한 짓을 하고 하나님을 찾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그들에게 환난을 주고 고통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러한 내용이 예레미야에서 나옵니다. 여러분, 그래서 고난은 어떻게 보면은요, 하나님의 자녀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또 다른 방법이다라는 거죠. 여러분, 고난이 왔을 때 우리들이 먼저 해야 될 일은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살려달라고 매달리는 거예요. 하나님과 너무나 멀리 떨어져서
하나님 아버지를 섬기고 하나님과 함께 인생을 살아가야 될 사람이 세상 삶에 푹 빠져서 살다가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냥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요 반드시 부르십니다. 부르실 때 여러분 어떻게 부르시느냐, 때로는 채찍을 하시고 책망을 하시고 그에게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부르십니다. 그냥 그 길로 멸망의 길로 가도록 내버려 두지 않고 그 자체 자신은 아프고 힘들지만 때려서라도 하나님의 품으로 오게 만드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환난을 만났을 때 첫 번째 기억해야 될 것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무조건 여러분 잘못했다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여러분 우리가 머리 숙이고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고 우리의 환난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홍해 앞에 여러분 선 이스라엘 백성과 모세, 앞에는 여러분 홍해가 이스라엘 백성들 여러분 많은 200만이 넘는 그 숫자를 가지고 왔는데 앞에는 홍해 바다가 딱 가로막고 뒤에는 애굽의 군사들이 쫓아옵니다. 앞으로 갈 수 없고 뒤로 갈 수 없고 네 앞으로 가면 물에 빠져 다 죽는 것이고 가만히 있으면요 애국 군사들에게 다 죽는 것입니다. 그럴 때 홍해를 만난 그 모세의 선택은 바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했던 것입니다.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저희 민족을 긍휼히 여겨주옵소서. 하나님만을 의지합니다. 하나님 저희 백성을 도와주옵소서. 저희들 이 고통에서 이 환난에서 구원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지팡이를 들고 내리치려 했을 때 여러분 홍해가 갈라지는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환난을 만났었을 때 선택해야 될 것은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들은 무조건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너무 멀리 하나님과 멀리 떨어지면 떨어질수록 우리들에게 고난이 너무나 심하고 힘들고 어려울 때 여러분 그때 버틸 대로 버티는 것이 아니라 지혜로운 자는 빨리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자가 지혜로운 자들로 있습니다. 여리고 성 앞에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여러분 홍해도 건넜어요. 이제 가나안 땅을 들어가려고 하는데요. 거기 너무나 힘이 없고 지쳐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또 하나의 관문이 열리는데 커다란 초롱성 같은 이 여리고 성이 앞에 다 가다먹고 있는 것입니다. 힘들어 죽겠는데 저 여리고 성을 어떻게 무너뜨릴까? 하나님께서 여러분 그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기도하게 만드십니다. 하루에 한 바퀴씩 돌면서 여러분 기도하게 만들고 마지막 날 7바퀴 돌고 함성을 질렀을 때 여러분 여리고 성이 무너진 줄로 믿습니다. 인생을 살 때 여러분 아무리 큰 홍해가 앞에 딱 놓여있고요 여리고 성이 딱 막혀 있어도요 여러분 우리들이 하나님을 찾으면 찾을 길 또 살 수 있는 방법과 길을 하나님께서 알려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여호사밧이라고 하는 왕이 나옵니다. 여호사밧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에 이렇게 있을 때 여러분 모압과 암몬이라고 하는 이방 이 연합군들이 여러분 힘을 합해서 이스라엘을 공격합니다. 여호사밧이 여러분 숫자적으로 생각해보니까 이게 게임이 안 돼요. 이스라엘 백성이 마치 다윗과 골리앗과 싸우듯이 이 연합군들이 여러분 이스라엘을 공격해올 때 여호사밧이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주는 하늘에서 하나님이 아니시니까 이방 사람들이 모든 나라를 다스리지 아니하시나이까 주의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능히 주와 맞설 사람이 없나이다. 우리를 치러 오는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고 오직 주만 바라나이다. 이 여호사밧이요 자신들의 처지를 솔직하게 하나님 저 연합은 우리가 이길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대적할 능력이 없습니다. 숫자가 안 됩니다. 무력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십니다. 너희는 이 큰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오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여러분 여호사밧이요
솔직하게 하나님 앞에 자기의 처지를 솔직하게 여러분 환란을 만났을 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여러분 위선이나 가증되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자기의 처지와 입장과 자기의 그 마음을 하나님 앞에 토해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요 말하지 않아도 다 하십니다. 하지만 자녀의 그 고백을 듣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을 살다 보면 알게 모르게 적은 고난, 큰 고난 우리들이 고난이 이렇게 다가오게 됩니다. 그러한 고난이 올 때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우리 주사랑교회 모든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너무나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너무나 중요합니다. 두 번째 여러분, 고난이 왔을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 우리 사람들에게 무엇을 주냐면 생각을 주셨습니다. 고난이 오고 환난이 왔을 때 생각을 해야 됩니다. 왜 이 고난이 나에게 왔을까? 여러분 고난은 크게 나누면요 여러 가지 다양한 것이 있지만 그래도 큰 줄기 두 줄기로 나누면 첫 번째 줄기는 죄 때문에 고난이 올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도둑질하지 말라고 그러는데 매일 도둑질 해가지고 감옥에 가고 10년 동안 감옥에 있는 거 자기 죄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사기치지 말라고 그러는데 사기쳐가지고 또 감옥에 있는 것도 다 죄 때문에 그렇습니다. 법적으로는 걸리지 않았지만 여러분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부끄러웠던 그러한 죄들 여러분 하나님이요 그 자녀들을 가만히 두지 않고요 채찍을 하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고난이 왔을 때 첫 번째 생각해야 될 것은 혹시 나에게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죄가 있지는 않는가. 자기 삶을 한번 돌아보면서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어떤 사람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또 하나님의 이 십계명 말씀을 어긴 것이 있다니 우상 숭배를 하지 말라고 하는데 매일 교회는 다니는데 점집을 그냥 점쟁이한테 가고 매일 점이나 보고 이렇게 해야 될까요? 저렇게 해야 될까요? 점쟁이가 말하는 대로 점쟁이들이 여러분 하는 말들이 교회 그 집사님들하고 권사님들이 이 안수 집사님 또 장로님 피택될 때 요번 선거에 될까요 안 될까요 누구한테 물어보느냐 점쟁이한테 물어본다. 그런 사람들은 여러분 돼서도 안 되고 크게 문제입니다. 네? 큰 교회는요 장로님 한 분 이렇게 뽑는데 얼마나 치열하게 오는데 장로님들이 얼마나 힘들게 그래서 여러분 그 장로님이 되기 위해서 얼마나 기도도 많이 하고 이렇게 하는데 그게 너무나 이제 궁금한 거예요. 이게 될까 안 될까 하는데 성도들이 여러분 투표를 통해서 뽑는 거니까 그냥 목사님이 다 뽑는 게 아니라 목사님하고 다 이렇게 해가지고 다음에 성도들이 평상시에 오랜 세월 동안 신앙의 연예인이 다 보면서 평가되는 것이기 때문에 근데 여러분 그게 불안하다고 점집에 가서 그걸 합니까? 하나님 기뻐하십니다. 습관적으로 나도 모르게 짓는 그러한 죄가 있는가? 여러분 고난이 지속되고 어려움이 지속될 때 우리는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습관적으로 내가 알면서 모르면서 짓는 죄들은 없는가? 하나님 앞에 해결할 것은요 빨리 해결. 여러분 죄 때문에 오는 고난은요 하나님 앞에 해결하면 하나님이 고난의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또 하나는 여러분 생각해야 되는데 다 여러분 고난 있고 힘들다고 다 죄 때문에 그런 거 아닙니다. 그래서 나가 이렇게 했는 건 무슨 죄가 있을까 늘 죄책감에 사로잡혀서 살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때로는요 정금같이 쓰시기 위해서 연단하는 가정 속에 고난이 있을 수 있습니다. 마치 여러분 요셉을 고난 가운데 훈련시킵니다. 형들에게 버림을 받고 종살이를 하고 감옥에 가고 얼마나 인생이 보면 비참한지 모릅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 모든 가정에 하나님이 정금같이 쓰시기 위해서 그 형제와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놀라운 훈련 가정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고난을 구별할 줄 알아야 돼요. 내가 하나님 앞에
물론 하나님 앞에 다 죄를 찾아보는 죄 없는 사람은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 앞에 큰 죄는 없는데 나한테 왜 이렇게 힘든가? 여러분, 그때는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정금같이 쓰시기 위한 연단의 가정, 훈련의 가정이다라고 생각하고, 이때 필요한 것은 여러분 인내하는, 참고 견디는 것입니다. 그때 원망해서는 안 됩니다. 절대로 원망해서는 안 됩니다. 그때 오히려 감사를 해요. 위대한 찬송가 작가 파니 제인 크로스비라고 하는, 태어난 지 여러분 6주밖에 안 되는데 병원에 가서 의사가 이 돌팔이었나. 아이 눈을 보고 그냥 별거 아니었는데 아이 눈에 잘못된 약을 넣어요. 그래서 아이가 실명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부모님들이 의사가 하라는 대로 해야지 뭘 합니까? 여기다 알려 눈약 넣어야 됩니다. 그러면 눈 벌리고 약 넣는 거지 뭐 절대 안 됩니다 이렇게 될 수 있습니까? 의사도 잘 만나요. 아이 무슨 약인지 우리가 솔직히 여러분 약 주면 여러분 그냥 먹는 거지 그게 무슨 약인지 우리가 성분 조사하고 먹습니까? 여러분이 6주 만에 아이가 실명을 했으니 그 부모님도 그렇지만 그 아이가 자라면서 얼마나 그게 한이 되겠습니까? 그런데요, 그 자기를 그렇게 한 사람을 원망하지 않으면서 내가 눈은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이 이 사람에게 영안을 활짝 열어주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 사람은 찬양이 그렇게 많은 작곡이었습니다. 인내하신 구세주여. 이 찬양을 누가 만들었느냐? 이 제인 크로스비가 만들었습니다. 나의 갈 길 가나도록 예수님. 누가 만들었습니까? 제인 크로스비가 만들었습니다.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찬양하. 여러분, 우리들이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예수도 나의 구주 삼고. 여러분, 눈은 보이지 않는데 하나님이 영감을 줘서 찬송가를 몇 곡을 만들었느냐? 9,000곡을 만들었습니다. 9,000곡. 우리는 눈이 뜨고도 한 곡도 못 만드는데 여러분 눈을 감고도 연습해서 어떻게 안 보냈는지. 그것도 여러분 전 세계 사람들이 이분의 찬양을 지금도 여러분 이런 찬양을 우리가 나의 영혼. 우리 여러분 찬송가를 이렇게 살펴보면 제인 크로스비라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이요, 비록 눈은 이렇게 보이지 않겠지만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게 하니까 하나님께서 그에게 살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또 세 번째는 고난이 왔을 때 이 고난은 나에게 유익이 됨을 기억해야 됩니다. 시편 119편 71절에 보니까요, 고난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인하여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고난이 없을 때 여러분 하나님을 떠나서 막 살았는데 고난이 닥쳐오니까 벌컥 두려움이 오고 나도 모르게 하나님 앞에 가서 살려달라고 기도하게 되고 매달리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고난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기 위한, 여러분 힘들고 어렵지만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이 나에게 닿는다는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나갈 때 하나님께서 품어주시고 환난과 모든 문제들을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죄로 인한 것은요, 여러분 죄로 인한 것에서 고난이 와도 하나님의 자녀들은요,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채찍을 하시니까 거기서 깨닫고 돌아오니까 유익이지요. 정금같이 쓰시게 한 고난은요, 나중에는 큰 인물이 되기 때문에 그 고난도 유익이죠.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결국은 고난이 유익인 줄로 믿습니다. 고집 부리면 안 돼요. 하나님이 고난 가운데 있는데 잘못된 길로 가고 있다고 막 때리는데 거기다가 고집 부리고, 하나님이 때리려면 때려봐야 내가 고집이지 절대로 하나님 앞에 안 들어요. 엄청 두드러놨습니다. 네? 엄청 두드러놨습니다. 정부여 의지없어서 기도원 같은 데로 보면 정부여 의지요. 하나님이 그냥 조금 이렇게 채찍하실 때 돌아올 거예요. 처음에 막 사업을 치실 때도 있어요. 그러면 안 되니까 건강을 치십니다. 아이, 돈 없어도 돼. 건강 괜찮아. 그때는 자녀를 치십니다. 얼마나 무서운지. 자녀를 치면은요, 웬만한 강박하지 않니. 요즘에는 자녀를 쳐도 그래도 돌아오지 않는 인간들도 있어요.
여러분 그때는 하나님께서요 그 영혼 안 되겠으면 걸어가세요. 이렇게 살다가는 지옥 가느니